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뒤에 붙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씨를 뿌려서 반드시 열매 거둠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열심 가운데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뜨겁게 예배하고 또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한빛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세 번만. 제목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라. 자, 이게 나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라. 자, 한 번 더 안 하시는 분 몇 분 있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라. 아멘. 여러분, 세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움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죠. 나라에서 사람을 세우죠. 대통령도 세우고 위정자들을 세웁니다. 또 기업에서도 이제 각 직무에 맞게끔 사람을 세웁니다. 또 교회에서도 각기 또 전도자로서 또 이렇게 반주자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냐?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세우냐? 우리는 말씀 앞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세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니까 본문 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세워 나갔는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움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 받으셔서 귀하게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전반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은혜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접한 자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받은 자들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그 말씀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의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은혜의 말씀, 그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도 그 말씀 앞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자. 안 하신 분 있어?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세움받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그 은혜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자비량, 섬김, 헌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꿀을 먹으셨나요?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번째 크게 시작. 자비량, 섬김, 헌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33절과 3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자, 이것을 보면 이 바울은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누가 주는 것을 부럽거나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자족하라, 만족하라, 지족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나 구걸하거나, 그리고 그는 자비량으로 섬기고 헌신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자, 영어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는데요,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볼 때는 마치 내가 장막을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느냐? 아니다. 나는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영적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여요. 그렇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라고 섭니다. 그 바울은 서신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비량을 사역하는 이유는 내가 고난 능력, 그러니까 고난,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다 죽이려는 공문을 직접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법들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쳐넣죠. 그리고 근거를 만들어서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란 이름을 들으면 좀 덜덜덜 떨 정도였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능력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는 자신의 스펙, 자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이가 나를 위해서 자랑하고 내가 이런 능력자라고 말하다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자인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6절에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여러분 잘 아는 이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단한 인정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최고 알아주는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생이었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겠느냐, 자기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럴 권이 있지만 나는 다 내려놓고 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10,000원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10,000원 누구한테 적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돈도 여러분들이 11조도 감사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차량 뭐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헌금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겠다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로 자기 신의 스펙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스펙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자비량으로 섬김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너무 아주 명료하죠.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섬기하고 내가 사도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말한다 할지 난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이 없어서 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움받은 자로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요즘엔 그래도 참 많이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 옛날 성도들은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고상하셨어요. 어떤 고상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오히려 요즘엔 많이 배웠어요. 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는 의무교육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도 의무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세상 삽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고상한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는 고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더러운 것 다 더러운 것을 여겼다는 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내던졌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학식, 자신의 어떤 스펙,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다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발견되면 나는 감사해요. 아, 그분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발견했구나. 그거 하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인 삼으시고,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워나갈 때 이제는 자비량, 섬김, 헌신, 그 여러 가지 뭐 봉사, 여러분이 드려짐, 이 모든 것. 그런데 바울이 자비량을 사역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8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로 10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은 소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않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지금 소를 얘기하겠느냐? 자비량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나 자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아요. 소망을 가지면 곡식을 떨어요. 왜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자비량을 사역하는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참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요즘에 신학생들이요, 신학을 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학을 포기해요. 왜? 신학교 졸업하고 뭐 전도사 열심히 해봤자 많이 줘야 150, 200, 큰 교회 가면 뭐 200을 준다 쳐요. 그것으로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요즘에 뭐 돈이 돈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다 그만두고, 심지어는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 목사의 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옛날 찬양 선교사님도 그러죠. 지금 버스 운전하고 계셔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만약에 사도다 그렇게 알면은 얼마나 참 부끄럽고 복음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자비량으로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더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초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어야 될 거죠. 물가는 물이죠. 말 그대로 생명수죠. 가장 중요한 거죠. 먹는 거가 마시는 물. 영적인 것도 은혜와 진리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 또한 목회 19년 동안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가끔 저의 달란트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를 해오게 됐죠.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저와 사모님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운영해왔고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느덧 이렇게 다 장성해서 19년 전에는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학원도 못 다니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각자의 직업 속에서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목회하였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좋습니까? 예? 제가 모자만 쓰면 한 20살은 젊어 보이는데, 아멘. 오히려 너무 잘 먹습니다. 지난주도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가족방에 올렸어요. 저는 정말로 눈 생기고 처음 보고 입 생기고 처음 먹어봤는데 검색해본 이근방에 없고 그 인천 거기에만 있는 것 같아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느 교회 제가 음향을 섬기는데 아주 귀한 것들인데 오리 회전구이, 그래서 이렇게 꼬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근데 막 기름이 쭉쭉쭉 빠지고 그래서 얼마나 그냥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굶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집은 교회에서 19년을 살다가 19년 만에 13평 빌라에 1월부터 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아주 작은 내 방이 너무도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자기 집을 50평 아파트라고 자랑하지만 제 방은 3평, 3평 될까요? 방은 2평 되려나요? 나의 방, 그리고 이제 13평 빌라에 사니 얼마나 좋은지 내 집이 막 자랑하고 싶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항상 이래요. 넓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청소도 힘들고 여러모로 불편해서 참 좋다. 그전에는 사택에서 19년 살았지만 좋다 그러는데 이젠 내 방 갖고 우리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는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세워졌죠. 교회 운영에 물질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성전 기물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졌고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고백했지만 제가 지난주 시차례 때 좀 제가 눈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또 돈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약 사드세요. 또 어저께도 저 약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 나는 약 주신 목사님 갔더니 또 헌금 봉투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자비량을 해왔죠. 저희 교회는 교회 자체로 선교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교를 가게 되면 제가 원래 전기 또 음향하잖아요. 하나님 부족할 때마다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면 또 사례비를 받고, 또 그 대가로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 봉사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섬긴 거고 지금 주시는 사례비는 사례비가 아니라 선교헌금입니다라고 선교헌금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주셔요. 지금까지 10수년을 해외 선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많은 것으로 선교지를 도와서, 지난번에는 그 필리핀 선교지대 선교사님이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그 돕는 교회에서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온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했어요. 자비량 사역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자비량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전에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반주를 하게 되면 뭐 소정의 사례비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저는 말을 못하고 우리 사모님이 안 된다고, 뭐 우리 사모님 호적을 팔에나 뭐래나 하여튼 가려면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비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섬기는 자, 우리 부목사님도, 저도 좀 사례비도 주고 부목사님도 사례비도 주고 또 이렇게 사례도 주고 싶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점점 더 헌금이 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우셨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우리 교회 올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엄청난 금액을 주변에서 다 해주셨어요.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 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수요일에 전도 세미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 분은 내가 이제 볼펜을 자비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겠다. 여러분들, 이런 자비량이 결국은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울 때 자비량으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려면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주는 사역의 대표자입니다. 참 이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든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저도 교회를 누구에게 주려면 못 주죠. 근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 주고 또 세웁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필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다른 사역자의 교회를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또 자비량으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 사역지 뚜마나 지역에 갔는데 그 뚜마나 지역의 그 뚜마나 장로교회는 그 오래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신 좀 나이 드신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평 정도 이 규모, 이거 이제 우리 규모 되는 거에 이제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건물, 교회를 그냥 주었어요. 성경은 줄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자. 자,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그게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 때 헤아린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준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준 대로. 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영적 원리죠.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주는 자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주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됩니다. 범사가 잘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없지만 자꾸 줘요. 나눠줘요. 감동되면 줘요.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군가 주는 거예요. 헤아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다 좀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른 쪽에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진 않고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요즘에 그냥 예배, 고백, 전도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 예쁜 미소를 받고 건강을 받아서 육신은 연약한데 영은 건강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돼요. 영육간에 강건하며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헤아린 대로 주는 자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자들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라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끝까지 세움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쓰임받다가 첫 번째는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물질 욕심으로 넘어지고 권력 욕심으로 넘어지고 명예 욕심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는 사망을 낳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산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은혜의 말씀에 세움 받았어요.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내요. 주의 종들이 욕심을 내요. 특별히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좀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은 그냥 정말 멋지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열이면요 하나나 제대로 은퇴할까요? 나머지는 다 욕심을 내세요. 교회를 힘들고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고 교회가 싸우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막 그래도 기득권 싸움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저쪽 교회 그 화곡동 있을 때 그 화곡동 그 교회 하나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끝날 수 이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 안 끝나요. 왜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나와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교회가 작고 이런 환경이 적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막 물질 축복을 받고 또 막 교회가 부흥되고 뭐 이럴 때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첫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이 전도에 불이 붙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부러 교회를 걸어오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또 가면서 걸어가면서 전도 이제는요 뭐 이렇게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요 뭐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저 약속한 대로 저도 어제 혼자 밖에 나가서 이제 기타도 메고 또 이제 하모니카도 불고 또 외치기도 하고 그냥 말씀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저 혼자 했어요. 좀 아쉬운 건 누가 이렇게 할 때 옆에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찬양하고 또 이제 나눠주고 사람 지나가면 찬양하다 멈추고 예수 믿으세요 여기 한빛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어요. 또 이게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생각하니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이 생각하고 하니까 또 그냥 나름대로 그냥 괜찮아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10시 20분 되니까 내려가서 저 혼자 안내하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바쁘죠. 올라오면 또 악기 준비하고 또 하고 막 미리 다 해놨는데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왜요?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교만하지 않고 물질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는 복음의 사명자, 일꾼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마귀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삼킨 바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항상 내가 이렇게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또 어떻게 살까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또한 9절에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결론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화면 준비 안 됐나 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으려면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량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는 것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샵이요. 세움 받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